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 후 1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눈빛이 흔들리는 분도 있는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다룰 텐데요. 사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면 오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일반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지금은 활동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말 잘하기로 소문난 연예인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제가 술도 신이다라는 이런 주제였어요. 아주 예전 일인데 술이 신이래요. 그리고 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특성을 5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술은 어디에나 있다.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때로는 소주로, 때로는 맥주로, 때때로는 와인 등등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 둘째, 술은 때를 기다린다. 차디찬 냉장고 안에서 오로지 가만히 온몸에 땀을 흘리며 부르실 그때를 기다린다. 셋째, 자신을 희생한다. 말없이 병을 돌렸다도, 때로는 기구를 이용해 우그러뜨려도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다. 넷째, 때로는 기적도 행한다. 앉은 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잘 뛰지 않던 사람을 뛰게 하시고, 상사 앞에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도 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상사의 기억을 모두 빼내어 가사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5번째, 성결케 하신다.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안팎을 구별을 못하다가 결국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배출시켜 주신다. 결정적으로 술에 너무 취하면 중독이 되어 광신도가 되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신과 같이 섬긴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스갯소리로 맞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신에 비유한 이 술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비유에 빗댄 이 신은 여러 신들 중에 아마도 기독교의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특징과 아주 비슷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 연예인이나 혹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놀랍게도 성경의 시대, 지금도 성경의 시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도 상당히 비슷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정확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처음 신약시대에 임재하신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였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취한 것과 성령에 대한 오해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원래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하는 원의에 해당하는 것의 존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원의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유라는 게 사실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신에 비유했다는 건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술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유가 원래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술은 그렇게 마셔대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지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술에는 충만하게 쩔어 있으면서 성령으로는 충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여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넘어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룬 내용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뭐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주제인데, 사도신경 중에서도 딱 한 구절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일 텐데,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관련된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해 때 사실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과 밖으로 막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떠나 있다가, 뭐 내 속이 좀 싫으시면 떠나가 있다가, 내가 좀 좋을 때는 들어와 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임재하시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만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임재하여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는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강해 때 기억하신다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술을 마신다는 게 뭐 죄다 아니다라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술에 충만하면 성령으로는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꼭 어떤 신비한 은사를 주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막 뭐 대기만 하면 막 다 고쳐지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은 막 열광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뭐 개혁주의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미국의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나는 신앙인에게 나타내는 증거와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적인 감정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 중에 오해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하거든요.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으로 없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눈물이 격하게 나오며 통곡하며 매우 슬픈 감정이 생기는 것, 혹은 반대로 너무도 감격한 듯 찬양하고 소리치고 춤추며 기뻐하는 일, 뭐 이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둘째, 매우 격정적으로 되어서 심하면 쓰러지고 기절하는 현상. 세 번째, 너무도 생생한 상상이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은 것 같은 현상. 네 번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설명할 수 없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생기는 현상. 마지막 5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인 혹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에드워즈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은 일반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떠벌리거나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혼잡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된 사람들 보면 다 이런 개인적이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현상들을 일반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블루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2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지만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제가 안 넣네요. 잘 들어보세요.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중요한 건 누구든지 어떤 개인적 주관적 경험을 혹은 자기가 한 것 같더라도 떠벌리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는 안 돼요. 이건 공동체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쉬운 행태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죠. 이런 경험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근데 결국은 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거꾸로 입이 무거워져요. 진중해집니다. 오히려 겸손해지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일종의 어떤 직통 계시는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는 이미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힘겨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떠들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걸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은 누구이며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14장,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소개를 하세요. 하나는 보혜사. 근데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는 한자죠. 보혜사는 한자입니다. 보는 보호하다 할 때 보자고요. 해는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사는 우리가 보통 선비사라고 해석하는 사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냐 하면 정확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원래 헬라어 본문의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가 성령 보혜사라고 번역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한글로나 한자로 심지어는 영어로도 번역되기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일치하는 동일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 여러분들 NIV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보통 그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advocate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버전에는 advocate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helper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comforter라고 되어 있고 counselor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영어 번역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한자라든지 번역한 모든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보면 성령이 등장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은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은 얘기를 해도, 혹은 성령과 관련은 돼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특징을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왜 보혜사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저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왜 평안을 끼칩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는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들을 몰아내시고 참 평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 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천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준비할 때는 막 대단히 분주합니다. 영상도 체크해야 되고 음향도 체크해야 되고 불도 다 켜야 되고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조명 체크, 마이크 체크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초은이가 좀 도와줘서 그나마 조금 이제 일손이 덜어지기는 했는데 여튼 분주해요. 한 30분 만에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 전에 이제 설교 본문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쓰면 예배인도 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면 부랴부랴 또 마무리 막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라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머리가 이제 이러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이런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입술로 일일이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입술로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실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들조차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걱정, 여러분들조차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능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거친 세상에 어떻게 군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탄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은 곧 진리인 말씀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내용을 가만 보니까 놀랍게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안 올려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번밖에 쑥 지나가서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가 너희에게, 그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도 말씀이죠. 말씀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사실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이후에 실제로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는 분도 계시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저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배경으로 중요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무엇으로 목숨을 건졌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그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담을 그냥 넘어가 버린 유월절, Passover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뒤에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서 체결합니까? 시내산에서 체결을 해요. 그 시내산에서 체결하는 그 언약 체결의 날이 정확히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냐면 50일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래서 그 50일이 지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순절 시내산 언약 체결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때.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언약 체결, 관계 맺음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인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져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약 시대인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신 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관계 맺음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굳이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셨어요.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가 승천하셨습니까?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승천하시고 바로 오셔야 되는데 굳이 승천하시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내려오셨어요? 열흘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왜요? 뭐에 맞추려고? 굳이 표현하면 오순절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모든 맥락에서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오순절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잡았는데 1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약속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도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고유한 성령의 역사인지 이 성령의 일은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꼭 오셔야 돼요. 왜요? 성령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성경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이에요. 지극히 높아지는 관심.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교리적이죠. 여전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자, 선뜻 안 다가올 텐데, 그러면 그런 성령의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계해서? 교회와 관계해서. 교회는 곧 우리잖아요. 우리와 관계해서, 교회와 관계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저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주마다 사실은 기도 제목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제목 달라고 하면 사실은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요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들 삶을 들어보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왜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세속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나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자다가도 벌떡 기도할 일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 달아오를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빈들과 같은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의 담비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찬양 중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우리 찬양 있었잖아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심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1절만 두 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영혼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고백된다면 이 찬양을 드림으로 또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 여러분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담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블루진 데이입니다. 블루진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블루진 공동체 고백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빗댄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평강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관계 맺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켜켜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근심으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주셔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녀나 영적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뭄과 같이 메마른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길 작정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